저 이번 강도건으로 8년 삽니다만은 이게 내 인생에 진짜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꿈을 좀 자주 꾸는 편입니다. 어젯밤에도 꿈을 꿨어요. 제가 하늘을 막 나르는 꿈을 꿨습니다. 깨고 나면은 그게 또 그게 무슨 꿈이었지? 어떤 징조일까라는 생각이 늘 꿈꾸고 난 뒤에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꿈들이 아주 다양하죠. 뭐 저만 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갖가지 꿈을 꿉니다. 뭐 어떤 사람은 돼지 꿈도 꾸고 용 꿈도 꾸고 어떤 사람은 막 더러운 오물을 덮어서는 꿈도 막 꾸고 뭐 다양한 꿈을 꾸죠. 이 꿈들을 갖다가 사람들은 흔히들 이제 묶어서 흉몽, 아주 느낌이 안 좋은 꿈, 흉몽, 아주 기분 좋은 길몽, 또 태몽, 또 미리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몽, 이런 식으로 각각 그 꿈의 얘기를 분류합니다만은 문제는 그 꿈 자체가 꾸고 난 뒤에가 참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꿈은 반대로 보인단다. 그런 얘기를 들어들 합니다만은 모르겠어요. 그것도 다 맞지는 않습니다, 또. 근데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몽인데, 이 해몽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고 경험마다 또 다르고 상황마다 또 다릅니다. 뭐 차라리 아예 딱 법칙처럼 이런 꿈은 요거, 이런 꿈은 요거, 이런 꿈은 저거라고 딱딱 정해져 버리면 뭐 관계 없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돼지 꿈 꿨다, 복권 사라, 다 되는가요? 아니에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꿈이라는 것은 한번 꿨어요. 그럼 문제는 제일 중요한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꿈을 어떻게 해몽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꿈은 이미 꾸고 나면은 끝입니다. 유튜브 영상 편집하듯이 뭐 잘라내고 뭐 붙이고 뭐 안 됩니다. 그는 이미 끝났습니다. 문제는 해몽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몽할 것인가?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법칙이 나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꿈은 좋은 쪽으로 길몽으로 해몽을 해버려야 됩니다. 어시시한 꿈, 안 좋은 꿈도요, 어떤 자기 삶 속에 어떤 생각을 들든 간에 그건 좋은 쪽으로 전부 돌려서 이건 좋은 꿈이야, 좋은 일이 날 거야, 좋은 것이야, 좋은 쪽으로 돌려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이 해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딱 대두가 됩니다. 일단 아까 말씀대로 좋은 쪽, 뭐냐면 좋은 쪽, 이거는 훈련입니다. 훈련 안 되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꿈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꿈은 자다가 꾸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옛날 어른들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하나 순간순간이 일장춘몽이라고 합니다. 그저 살다가 잠시 꿈꾸는 듯이 인생이, 오늘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이루는 성취도, 우리가 번 돈도, 우리가 누리는 행복도 불행도 돌아보면 전부 일장춘몽이야. 꿈꾸듯이 지나간 일장춘몽이야. 그렇다면 이 꿈꾸는 인생을 어떻게 또 해석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쪽으로 돌려놓으면은 일단 생각이 좋은 쪽으로 생각이 가고 몸이 따라가고 내 삶이 따라가면 안 좋았던 일들도 돌이켜 좋은 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걸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너무 무리한 말, 너무 원칙적인 말, 너무 교과서적인 말이라고 합니다만은 아니죠. 그렇게 딱 잘라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반평생 근무했던 교도소에도 이 꿈 해몽을 잘하냐 못하냐 따라 가지고 스스로가 자기 인생이 천국 지옥으로 갈라지는 사람을 참 많이 봅니다. 어떤 친구 그런 얘기합니다. 저하고 상담하다가, 아이고 과장님, 저 이번 강도건으로 8년 삽니다만은 이게 내 인생에 진짜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솔직히 이번에 강도건하고 돈 좀 모으고 좀 더 이제 친구들 좀 규합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큰 건 한번 마지막으로 하려고 딱 준비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 딱 찍어 놨다가
지하 주차장에서 딱 납치해가지고 인질 잡아서 그 돈 다 뺏고 전부 다 은행 계좌 다 털고 나중에는 죽여 그냥 매장하려고 딱 계획하고 다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강도권이 딱 걸려가지고 이 8년 징역 살고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내 인생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이거 안 걸렸으면 그냥 그 길로 갔을 겁니다. 살인자가 되고 아마 제가 어떤 인생을 살지 어쩌게, 이게 내 인생의 진짜 행복입니다. 이런 얘기. 꿈 잘 꿨습니다. 해몽 잘했습니다. 굿. 최고의 해몽가입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막 재수없다. 왜 그때 그 망을 좀 봐라 했는데 그 망 보는 놈이 잘못 봐가지고 이렇게 걸려 재수없이 내가 몇 년 썩는다고 막 악을 쓰고 분노하고 늘 짜증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꿈 해몽을 잘못했습니다. 어차피 꿈은 꿨습니다. 어차피 인생 현실에서 꿈은 다가왔는데 그 꿈의 마지막 그 다음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냐. 예, 전자와 후자가 천국과 지옥을 삽니다. 똑같은 징역을 7년 8년 살지만 그 7년 8년의 그 세월 동안에 보는 시각과 장래의 모든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많이 다쳤습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부딪힌 사람도 원망스럽고 상대방 운전자도 원망스럽고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스러울 거예요. 왜 내가 이래 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근데 아무리 짜증나고 열받고 화나고 원망해봤자 어쩝니까? 사고가 이미 난 현실 꿈입니다. 꿈처럼 내 앞에.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편집도 안 돼. 어떡합니까? 이제 해몽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나마 살아서 다행이다.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다. 이 기회를 통해서 나 좀 더 깨닫고 좀 더 조심하고 살면 된다. 감사하다. 내 살아서 내 자녀들 볼 수 있고 이렇게 건강하게 그나마 이 건강으로 얼마나 감사하냐. 해몽 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편리하다고요. 편리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해몽, 멋진 해몽입니다. 인생의 지혜입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절망이죠. 울면서 Why me?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요?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몸부림 쳐봤자 이미 암은 내게 왔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이때 아무리 울부짖고 악을 쓰고 절망해봤자 편집이 안 됩니다. 꿈은 이미 꿨습니다.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몽 들어가야 됩니다. 암이구나. 참 앞으로 치료받기 힘들겠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것쯤이야 견디겠지. 요즘은 너무 의학 기술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걸 기계로 보면은 암이 움직이는 그 암세포를 다 추적할 수 있대. 이 좋은 의료시설로 나을 수도 있겠다. 또 요즘 국가에서 보험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큰 돈 안 들이고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그래. 이 기회에 그동안 바삐 돌아다녔던 것 좀 푹 좀 쉬고 조금 생각도 하고 육체도 좀 편하게 누워서 이제 병도 치료하면서 내 육신에 또 삶의 안식을 한번 취해보자. 해몽 잘했습니다. 멋진 해몽입니다. 남의 얘기라고 너무 쉽게 하신다고요? 그런 말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 어쩌자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계속 분노하고 짜증내고 흉몽으로 해몽하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닙니다. 해몽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해몽. 그런데 이 해몽하자는 것이 말만 쉽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몸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훈련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 모든 객체 중에서 제일 말 안 듣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말 안 듣는 게 납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진짜 말 안 듣습니다. 뜻대로 안 따라옵니다. 나를 옳게 훈련시키려 그러면은 아주 무섭고 지옥 같은 유격대 조교가 10명 따라 붙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듣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몸이 안 따라갑니다. 습관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 훈련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죽어라 거꾸로 엎드려 가지고 그저 감사. 예, 이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전번 영상에 한번 제가 올려드렸죠. 예, 무조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힘들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내 스스로 감사하다 보면 짜증날 정도로 이거 뭐야? 내가 진짜 이걸로 감사해야 되는 거야? 싶어도 감사. 억지로 그 고비를 넘어갈 때까지 감사. 그 훈련밖에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 자면서도 꿉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도 꿈꾸듯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분 나쁜 꿈, 좋은 꿈, 아무리 많이 닥치더라도 항상 아까 말대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해몽하고 가야 하는데 훈련, 감사 훈련, 무릎 꿇는 훈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훈련이 계속 경건으로 와 닿아야 됩니다. 그러면 멀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든 자다가 꿈을 꾸든 인생 살다가 닥치는 꿈이든 모든 것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물꼬를 스스로가 해몽을 통하여 해석을 통하여 삶의 방향 바꿈을 통하여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런 모습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고 계십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내 자신을 연습해라. 예, 내 자신을 연습해라. 디모데전서 4장에 하나님 딱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이 연습의 훈련장에 나온 여러분과 저 유격대 조교의 호각 소리와 고함 소리와 심지어 그 휙휙 휘두르는 빠따 앞에서 다시 한번 죽었네 하고 머리 숙이고 감사하고 철저망을 끼고 뛰어다니면서 이 훈련 아름다운 멋진 해몽의 훈련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영상에서 꿈 해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다른 차원의 육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일단 그 꿈에 대해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과 또 그렇지 못한 일반인들의 이 꿈의 세계를 좀 분리해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고 또 의식세계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일했던 것들 중에서 강력한 인상 아니면 충격 아니면 큰 어떤 경험 이런 것들 아니면 나이가 원하고 너무나 소중하게 지금 바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잠재된 의식 속에서 밤의 꿈에 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는 그런 것도 꿈입니다. 또 마귀가 우리 의식세계에 접근해서 그 깊은 잠자는 시간 속에 우리 의식 속에 타고 들어와서 거기서 어떤 영상을 휙 흩뿌리는 그런 것도 꿈일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꿈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딱 세우면은 그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분별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봅시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부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많이 봤거든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꿈 때문에
뚜껑이 열린 분들입니다. 왜? 교회 안에도 보면요, 꿈을 잘 꾸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특별히 꿈을 잘 꾸는 분들, 아주 전문적으로 꿈을 꾸는 분들 계셔요. 이분들이 그 꾼 꿈을 가지고 이렇게 꿈을 꾼다라고 그때부터 그 꿈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나팔을 붑니다. 심지어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기의 꿈이 중심으로 되어가고, 목회자의 목회의 그 영역이 그것마저도 자기 꿈이 먼저 앞서버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목사님들의 목회 자체가 막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꿈 얘기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은 아예 꿈 이야기를 쌍기역도 내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성경은요, 도처에서 다양한 꿈으로 수많은 일을 해오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배어있는지 모릅니다. 꿈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꿈,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요, 우리 인생들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동영상 언어입니다. 동영상 언어. 조금 말이 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동영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꿈을 통해서 굳이 일하실까? 그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미래의 중요한 일들, 장차 있을 아주 중요한 일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강력한 경고, 너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지금 네가 깨닫지 못해 그렇지. 위험해. 큰일 나. 이런 경고의 말씀도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아주 급하게 무엇을 해야 하실 때에 어느 개인에게 명령하셔. 지시하시고, 일하도록 하나님이 강권 계시하시고 일하시는.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참 힘들고 어려운 급박한 가운데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방법이 없어. 어떻게 앞으로 뒤로도 엄치고 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때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으로 역사하십니다. 너 어디 누구에게 어떻게 해.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나중 보면요, 간정이 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요, 이게 필요했는데 정확하게 이것을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시고 정확히 그 꿈대로 이행했더니 이런 간정들이요, 아마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번쯤 잠시 발걸음을 멈춰봐야 됩니다. 그럼 그와 같은 놀라운 미래의 일들을 알게 하시고 경고하시고 뭔가 급박한 일을 행하게 하실 때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맞는데, 그렇다면 마귀도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마귀가 뿌리는 그 꿈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분별하기는 또 의외로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너무 쉽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요, 하나님 주신 꿈은요, 꾸고 난 뒤에 눈을 뜨지 않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눈물 날 정도로 뭔가 가슴에 뻐근하게 차올라오는 환희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선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요, 성경에 다 연관된 스토리입니다. 성경에 전혀 보정되지 않는 다른 엉뚱한 스토리가 절대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시고 미래를 관장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그 꿈의 스토리 속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세월이 엄청 오래 지나가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어쩌면 날이 갈수록 더 영롱해지고 세월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또록또록 남아. 다르지요. 이런 꿈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놓치기 너무 아깝습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기도책에 은밀한 곳에 이 꿈을 탁 적어놓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 꿈을 보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날마다 상고하고 상기하고 기도하면요,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배가 몇 배가 더 역사 주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꿈을 줬잖아요. 그럼 첫째, 꿈자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흔히 말하죠. 아이고, 지난밤 꿈자리가 너무 어수선하다, 야. 너무 꿈자리가 너무 복잡했다, 야. 왜? 이건 전부 다 마귀가 그냥 갖다 뿌리는 마귀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까 말씀드린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 정당성과 그 모든 공의와 거룩함이 그대로 다 꿈속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좋지 않는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요, 딱 하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꿈을 딱 꾸고 눈 뜨자마자 침상에서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의식 속에 들어와 더럽고 사악한 것들을 뿌리놓은 약한 것들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기억에서 다 사라지고 나의 삶 속에서 내 영역에서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일곱 길로 쫓겨갈지어다 라고 그냥 선포하고 그 더러운 꿈의 흔적마저 예수님 이름으로 다 그냥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기분 나빠할 것도 없습니다. 그놈들 장난쳤는 거 우리가 그냥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칠판에 막 낙서했는 거 그냥 싹싹 지우듯이 지워버리면 끝납니다. 이런 강력한 은혜의 훈련도 동반돼야 되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 꿈은 반대로 보인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맞긴 맞아요. 누구에게? 하나님 안 믿는 일반인들에게는 맞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그들의 반복된 경험 속에서 꿈은 반대로 보인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맞아. 근데 하나님의 꿈은 결코 반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다 봐도 요셉의 꿈부터 그 많은 이들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요, 모두가 다 정상적이고 똑바로 보이고 흐름이 있고 반대로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직설적으로, 물론 은유와 비유도 계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스트레이트 똑바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 꿈속에 가만히 기도하면 거룩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 꿈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정당성이 늘 오고 있습니다. 용꿈, 뱀꿈, 돼지꿈 좋다 그럽니다. 사람들은요, 뭐 복권사라 그러고요, 뭐 난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악한 영들의 꿈입니다. 용은 용이고 뱀은 뱀이고 돼지는 돼지입니다. 또 흔히 보면요, 몸에 똥이 묻은 꿈을 꿔요. 그러면요, 재물이 붙는 운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쪽 사람들 이야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꿈은 더러운 꿈입니다. 그대로 더럽습니다. 제가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한때 제 스스로 겉으로는 예수님 믿고 산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큰 소리 치면서도 내 내면 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정오가, 썩을 내 나름대로 더러움이 꽉 찰 때가 있었거든요. 아, 진짜 그거요, 힘듭니다. 떨치기 힘들었습니다. 얼마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제 꿈을 주시더라고요. 똥이 묻었어요, 온몸에. 닦아도 안 돼요. 그 꿈속에서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꿈을 깼죠. 깨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나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구나.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나의 마음속에 뻐글거리는 이 정오와 분노들, 그놈 씻어내려고 몸부림을 쳤죠. 잘 안 됩니다. 며칠 걸립니다. 그 며칠 사이에 그런 꿈을 2번 더 꿉니다. 차마 입에 담겨놓은 더러운 그 오물들이 내 몸에 묻어 감당이 안 돼.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정리가 되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는 그런 더러운 꿈이 꾸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 꿈이 늘 제 머리에 남아있을 때 생각할 때마다 이거는 날마다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내 머리에 영상으로 남아있구나. 그래서 혹여나 또 그런 상태가 될까 싶어도 늘 조심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 은혜가 그 꿈을 통하여 명확하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꿈을 많이 꾸십시오. 하나님이 은혜의 꿈을 많이 꾸십시오. 그러나 그 꿈을 꿀 때마다, 더 보여주실 때마다 더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막 꿈꿨다 나팔 불지 말고 조용히 그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교회의 유익이 되고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미랄처럼 썩어지고 다른 자리 가야 한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더 나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어쓱거리고 폼 잡고 떠드는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의 그 귀중함이 연기처럼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꿈꾸는 사람들은 더 깊은 영성, 더 깊은 말씀, 더 깊은 은혜와 그 성숙한 섬김의 자리에 더 깊이 동반되어져야만이 그 꿈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겠단 말이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합니다. 이런 꿈과 환상과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비로운 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이요.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보배는 겸손입니다. 꿈꾸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겸허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